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인데, 그리스도의 유일성 중에 뭘 강조하라고 하나님 아시지? 이렇게 아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그랬구나. 그치? 베드로는 사실은 이 본문을 얘기할 때는 생명 걸고 지금 한 말이거든요. 생명 걸고 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사단이 다 꺾였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응? 어떤 믿음이었겠지요? 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믿음이냐, 그렇지?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누구 자녀라고 그러지요? 마귀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결국은 후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7장 25절.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가지고 후대를 전부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면은 세계복음화에 후대가 쓰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 복음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사단이 이제 벌벌 떨거나, 그렇지? 아니면 대충 믿으면 사단이 장난친다. 자꾸 이렇게. 아니, 복음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영적 상태라고 그러죠. 영적 상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돼가지고 형상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 니들은 짐승이 아니야. 니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됐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내가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또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그렇지? 오늘 푸른 정예과 거기 갔는데, 사실은 이제 정장로님을 진짜 지난번에는 그냥 다쳤다고 해서 그냥 다녀오는 거고, 지금 목사로서 한번 신방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하고 둘이 침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앉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양반이 윤병순이라는 아주머니인데 아들이 목사예요. 그럼 정장로님을 만나게 된 게 뭐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조금 지금 대화를 해봤는데 복음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복음을 전했는데, 아, 목사님이 장로님 신방을 낯떠러 오게 했네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영접받더니 아들이 목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렇지? 그래 내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참 훌륭하시다고 권사님이 기도해서 아들이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권사님 앞으로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차를 같이 탔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벌려가지고 여기처럼 지금 만난 거라고 이렇게. 그 만남이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을 주는, 그렇죠? 목사 엄마지만 답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줘가지고 세 사람이 김민혜 장로님 통해서 또 한 사람 영접하지, 한 사람 또 그 가해자 저 통해서 영접했지, 이렇게.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은 교통사고 같지만 답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조종해야 돼요. 내가 조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다며요. 배도 가는 길이 있고, 지난번에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차도 가는 길이 있고, 그렇죠? 인생도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자꾸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네가 나를 진짜 안 믿는구나, 그렇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 저도 오늘 메시지부터 그 기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응? 그리스도의 유일성인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어야지 유일성의 축복을 받지. 그렇지? 베드로는 진짜 믿고 말했다, 이게. 그 자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사내들인 법정이에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또 5,000명을 구원받게 해놓고 섰는데 얼마나 담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진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뒤에서 역사했던 사단이 꺾여버렸지. 다니엘이 세 친구가 진짜 믿으니까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는 그 믿음만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나를,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적으로도 이런 축복을 준비해놨다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그렇죠?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렇지?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 사단에게 또 세상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것만으로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 현장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저는 그냥 일상적인 것 때문에 장로님 만나러 갔다니까요. 근데 일상적인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장로님 이제 내일 모레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을 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말씀의 사모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 강단 말씀 그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답이 복음이라면은 그때 하나님은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 책임지냐?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건건 생명을 살리듯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이 연약하도록 마귀가 장난친다니까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해가지고 그게 현장에서 응답이 되어지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요. 그렇지? 그래서 꼭 기억할 건 뭐냐? 5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 이건 틀림없이 자기 실력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겠죠. 그렇죠? 실력은 없는데 복음이 있는 사람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어려워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실력도 없고 복음도 없는 사람은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실력이 있고 복음도 있는 사람은 제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과 저를 윤리 내려놨다니까요. 아니야, 그냥 제자가 아니야.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너희들은 남은 자의 축복을, 그게 렘넌트거든요.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그냥 재앙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안전하면 안 될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게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을 뭐라고 했었죠?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와 답이. 그렇죠? 창세기 3장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는 놈이 누구한테 왔죠? 하와에게 접근했다니까요. 이렇게. 이 일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첫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그 답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그 답을 넣어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산다는 거 구원이죠. 그렇죠? 아,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버린다. 이렇게. 그때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를 어지럽게 했던 그놈이 떠나죠.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 핵심이. 그래야 강단에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는 생명 걸고 주님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거든요. 항상 우리는 복음의 흐름과 역사 그렇죠? 유대인은 7번이나 복음을 놓쳐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의 축복을 놓쳐가지고 후대가 재앙당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이 시대에 우리 자녀의 우리 가문의 재앙은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 믿음도 거기 상응해야죠. 그렇죠? 아,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렇죠? 그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변에 흑암이 무너져 내린다.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원죄 문제나 근본 답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하고 해당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 교회 다녀봐야 맨날 우리는요 내 중심의 신앙이지요. 그렇죠? 근데 내 중심 신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기본 기준 목표가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하면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죠?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산이 옮길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하겠다는 걸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우리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강단을 통해서 맨날 듣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죠? 내 병을 고치는 최고 의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출세시키는 세상의 빽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저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꺾인다.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개입된 원죄라니까요. 원죄는 사단이 개입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빌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원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제게 유일성의 축복이 첫 번째가 뭐냐? 원죄 해결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의 6가지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 사람만 빠져나와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속고 있다니까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답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언 임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지? 너 답답하고 이런 일 많지? 그리스도 안으로 신앙 고백하면 들어와 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불치병, 운명 팔자 다 바뀌고 12가지 비복음적인 체질에서 사탄의 틈이 막혀버린다. 이렇게. 사탄의 틈이 막혀야지.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렇죠? 이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때 12가지 이 비복음 체질이 사탄의 틈이 막혀버린다. 이렇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나라를 정복한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거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 안에 들었던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이 3장 15절 예수를 통해서 100번 회복됐다니까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니까요. 복음은요, 전 세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코로나가 맞고 그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렇죠. 전쟁이 와든 질병이 와든 뭐 재앙이 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려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증거하면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아, 지금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교회가 답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박살내버리는구나. 그렇지. 지금 어디 교회 그 명함도 못 내놔요. 지금요. 어디서는 막 교회를 고발하고 막, 우리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시끄럽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잠잠시키려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 무장할 때 제 사탄 지옥이 무너져 내리죠. 그렇죠? 결과는 뭐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중직자 또 렘넌트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아, 그냥 복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줄게. 뭐 하라고 그랬죠? 33절에 주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렇죠? 아, 지금 복음이 땅에 떨어졌구나. 복음이 없어졌구나. 그렇죠? 그게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절대 이유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도 답이 된다. 그렇죠? 오케이? 이때부터 여러분 가족이 살아가는 과정은 7가지 신분을 드리면서 6가지 권세에서 빠져나온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다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나는요, 그 푸른정형외과에 우리 장로님과 입원해 있는데, 그 교통 경미한 뭐 접촉사고 나가지고 가 계신데, 거기 우리 김오승 권사님이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응답으로 장로님이 지금 그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있는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교회의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축복을. 그래서 항상 교회는 뭐냐? 복음이 여러분과 저희 언약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요렇게 하면은 나에게 언약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아, 나 때문에 내 답을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때 언약이 된다니까요, 언약.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아멘 할 때 내 것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이 체결돼 버린다니까요. 그거를 놓친 게 아담과 하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회복시켜 놓고 우리한테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체결돼 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책, 언약한 대로 이룬 게 신약이고 그렇죠? 이 사실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산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언약이 돼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시대의 언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바벨론 시대지요. 그 시대의 언약은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고 로마에 속국된 그 시대는 뭐죠? 아,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 이외에 답이 없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끝내버렸죠. 다른 거는 모두 배설물이죠. 그랬죠. 이 사실에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 천국 시민권 가지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죠.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울이 그리스도로 언약을 잡은 이유가 됐다니까요. 아, 창세기 3장 문제에 답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옷을 입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제 여기 요한 3서 1장 2절은 누구 나오지요? 축복 요한이 뭐라고 했죠?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으라. 그렇죠. 강건함의 축복은 뭘까요?
후대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200살, 300살 사는 게 아니라, 장로는 그 영원한 축복은 뭐냐?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쵸? 그 영적 축복을 아는 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랬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러죠. 잘 보세요. 니네들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후대에 저주를 줬는데 그 저주를 회복시킬 사람은 바로 후대를 키워야 된다. 어떻게 키우지요? 요 복음으로 키워야 된다. 이게 복음으로. 그래서 렘넌트, 알류티지 자꾸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가 되겠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요 남은 자라니까, 남은 자. 흩어진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이 언약 성취 줄이라니까요, 줄.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귀는 모르게 하거든요. 자꾸 육신적인 건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뭐 하죠? 오늘 응답은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창세기 12장 1~3절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대적의 문을 할 것이고 후대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할 것인데 이걸 뭐라고 했죠? 언약적인 축복, 근영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적인 축복이 여러분과 제 거라니까요. 근데 왜 후대한테 전달하라고? 그렇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배경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한다는 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들 말 듣는 것이 뭐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죽일 팀은 죽여라 그거거든요. 그때 그 법정을 붙들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린다. 그대로 나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믿음에 의해서 기적을 베푼다니까요. 그렇죠?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그렇죠? 모세의 믿음은 뭐였죠? 사람들은 죽었다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하지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에 5,000명을 살리는 일을 만들어 놓고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성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237 CEO 썸밋의 축복을 붙들 수 있는 비전을 줬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불신앙을 마귀가 자꾸 집어주는데 우리는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창세기 3장 답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그 무장을 하라는 거죠. 늘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게 답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 복음 안에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에 답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성전을 또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것이 바로 유일성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꺾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 모든 세상까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표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과 손길 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제목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기도한 모든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전 세계 현장 위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주의 제자들을 위해 교회 위에 가정 가문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